우리말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은 19세기 후반 만주에 있었던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가 번역한 성경이었습니다. 이때 번역된 성경은요, 평안도 사투리를 따서 번역이 됐었습니다. 성경이 맨 처음 번역됐을 때 평안도 사투리가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성경을 보면 지금 보기에는 참 낯설지만 동시에는 좀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구수한 표현 같은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평안도 사투리로 하나님 아밤이라고 한다든지, 어머니는 오마니, 그래서 예수 오마니 혹은 예수 오맘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는 선비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참 인상적이었고 또 재미있는 것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처음 번역됐을 때 어떻게 써졌는지 아시나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양새끼, 세상의 죄진 자를 보라. 하나님의 양새끼.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나님의 양새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양새끼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대단히 어색하고 또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폄하하는 그런 말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한 말이면서 또한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채택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천대받는 자리에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을 잘 설명하려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이렇게 양새끼로 번역했다는 것을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이렇게 번역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한국인의 눈높이를 맞추시고 낮아지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인의 언어 속으로 들어오시고 한국인의 마음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그냥 어린 양이라고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양을 치는 것도 아니어서 어린 양이라고 하면 그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에 대해 잘 몰랐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다 아는 평범한 말로 정확히 설명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천대받는 자리까지 내려가셨구나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당시 보통 사람들이 쓰던 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했습니다. 평안도는 복음이 처음 전해진 지역이면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평양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렇듯이 눈높이를 맞춘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나만의 눈높이를 버리고 남과 눈높이를 맞출 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리면 여러분 모두 하와이에서 나병 환자를 섬겼던 다미엔 신부의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다미엔 신부는 나병 환자를 섬겼지만 섬기면서 한편으로는 매우 괴로워했었습니다.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나병 환자들의 상황과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에서 오는 아픔과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병에 걸려서 이들의 아픔을 더 잘 느끼게 해주시고 더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라는 기도였습니다. 결국 그는 어느 날 나병에 걸리고 말았는데 그때 다미엔 신부는 감격했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나병 환자들을 진심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것에 크게 기뻐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다미엔 신부는 그가 섬기는 많은 나병 환자들에게 이전보다 더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병 환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었습니다. 눈높이가 같아졌을 때, 낮아졌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때 다미엔 신부가 남긴 기도문과 또 그가 나병에 걸린 후에 나병 환자들에게 찾아가서 처음 했던 말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저들과 같이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저들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들도 알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나병 환자들에게 처음 찾아가서 한 말도 있습니다. 드디어 나도 당신들과 같은 환자가 되었어. 저는 다미엔 신부의 이 말이 마치 예수님의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같은 눈높이가 되시고 낮아지신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보여주실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눈높이를 맞추셨으며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가 낮아지셨는데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잘 보면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가 당시에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빌립보 교회는 다툼과 분열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마음을 같이하라 라는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또 한 마음을 품어 뜻을 합하라 라는 비슷한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분열하며 싸우는 중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보게 해줍니다.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많을수록 오히려 문제가 가득했습니다. 한 마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 자기 자신만을 주장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떤 일을 잘 못해서가 아닙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한 마음이 되지 못해서입니다. 이것은 교회만의 문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왜 문제가 생길까요?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다툼이라는 말과 허영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고 또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뜻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다툼은 selfish ambition, 즉 이기적인 야망이라는 뜻입니다. 이기적인 야망. 허영은 자만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을 드러내려는 이기적인 야망을 버리고 또 그러한 것에서 오는 자만심을 버려야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또한 가정에서도 다시 회복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어떤 일을 했느냐 못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한 마음을 걷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리언 교회는 늘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교회 안에 분열이나 다툼이 그치고 허영과 이기적인 야망을 버리게 되고 소망과 기쁨이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함께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그리스도 찬가라고도 부릅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두고 어떤 목사님께서는 다른 말로 하면 이건 권리 포기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권리 포기. 그런데 저는 권리 포기라는 이 설명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은 무언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리 포기라는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마치 남에게 자신이 어떤 대단한 자선을 베푸는 것처럼 해석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에게 어떤 대단한 자선을 베푸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포기가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동정을 베푸는 것에 불과합니다. 나는 여전히 높은 채로 있습니다. 나보다 낮은 사람을 위해 엄청난 혜택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정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뀌거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까요? 동정하는 것은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세상을 바꾸신 예수님은 그러한 동정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7절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정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계시면서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와 똑같아지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말씀도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 형체라는 말을 잘 봐야 합니다. 이 형체라는 말을 겉모습 혹은 외관만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말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형체라는 말과 6절에 나오는 본체라는 말은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종의 형체는 곧 종의 본체인 것입니다. 종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종이 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설명하면 7절에서 예수께서는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영어 성경 NIV 버전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Made himself nothing. Made himself noth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남아있는 채로 섬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완전히 없어지게 한 것.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이었고 비움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정말로 다 버리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대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한편으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조금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종이 되셨다는 것, 사람들을 위하시고 섬기셨다는 것, 다 좋은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습을 다 버리셨다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좀 부족하거나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야 어떤 대단한 일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누구를 도와준다고 할 때에 그래도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남겨놓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질문입니다. 정말로 자기를 다 비워버린다면 앞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꼭 이상한 데에서 새로운 문이 열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자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났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다 버리신 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으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바로 그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가신 것이 가장 높은 자리로 간 것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텅 빈 자리, 불안한 자리에까지 갔는데 그 자리가 불안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아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없어지면 불어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우리들의 착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다 비우고 자기를 다 버려도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버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면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낮아지시고 자기를 버리신 것은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겨서 동정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낮아지시고 버리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신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바꾸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립보 교인들의 그 모습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는데 열심히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하되 자기 이름을 내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이 빌립보 교인들은 과연 정말로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이기적인 야망과 자만심을 찾으면 찾을수록 오히려 마음에 참 평안이 있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다툼과 허영에 몰두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불안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 안에 내적 평안이 없었다는 것의 표시입니다.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꼈으며 그래서 더욱더 자기 이름을 내는 데에 중독이 돼가는 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7절을 보시면 비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비우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명상을 하듯이 마음을 청소하고 마음을 정리해라 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비움은 역설적이게도 채우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비움은 역설적이게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히 빈틈없이 채우는 것이 기독교의 비움이지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우다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케노시스라는 말인데요. 이 케노시스에는 다른 뜻도 함께 있습니다. 케노시스는 쏟아버린다 혹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준다라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이 쏟아버린다 또는 준다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쏟는다나 준다라고 하는 말은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느낌을 가진 단어입니다. 무언가를 쏟아버릴 때 실수로 쏟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실수로 많이 쏟는데요. 무언가를 실수로 쏟을 수 있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은 아무 이유 없이 쏟지 않습니다. 쏟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채워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쏟는 것을 통해 남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 참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비우신 것은 자기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주셨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맡기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같이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다함 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텅 빈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셨으며 아무런 불안함이 없으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를 다 버리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셨으며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울 때에 그 삶은 오히려 아름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나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전혀 부끄럽지 않게 되며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시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잘 나오는데요. 이 말씀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다 주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의 주어가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다 버려도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낮아지고 나를 세상에서 드러내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를 비우고 낮아진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도 무엇이 진정한 삶인지, 무엇이 정말로 세상에서 옳은 삶이고 의로운 삶인지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생을 새롭게 하며 자기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으로 말하자면 이기적인 야망심을 버리고 허영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하나님의 뜻만을 보이는 중에도 보이지 않는 중에도 붙들 때에 그 사람의 삶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결코 낮아지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에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인다는 이 말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지극히 높인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높아진다라는 그런 뜻만이 아닙니다. 이 말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지 않은 삶이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지지 않으며 평안함이 늘 있으며 어둠 속에서도 빛이 보이는 가장 높은 삶이 우리들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으며 그래서 이 예수를 붙들 때에 우리 인생에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이와 같은 새로운 삶, 생명의 삶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쓴 신라권, 영어로 하면 파라다이스 로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신라권은 말 그대로 낙원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을 가진 말로 성경에 나온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때를 배경으로 해서 책을 쓴 것인데요. 이 신라권이라는 책을 보면은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라권에서는 천사가 그렇게 타락하여 사탄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원래 이 천사는 메시아를 섬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그러한 섬기는 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자리가 혹은 자존심이 짓밟히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섬기는 것에 대해 자기 자존심이 짓밟히는 것으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메시아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해 불편하게 여기고 솔직히 말하면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을 선택했고 사탄이 됐다라는 설명입니다. 우리들 안에도 이러한 사탄의 감정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섬기면, 내가 낮아지면 그 사람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낮아지면 나를 찾을 수가 없고 내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섬기고 낮아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섬기고 낮아진다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말로 다 없는 것처럼 만들게 된다면,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결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은 바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가장 높은 삶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살아계신 삶이고, 예수님이 역사하는 삶이고,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억하는 고난주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다 비우셨습니다. 그의 낮아짐과 비우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에게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일이 나타났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잃지 않았던 아름다운 분들이 참 많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쁜 일상 중에도 노숙인들에게 찾아가서 숟가락을 하나씩 놔드리고 따뜻한 국을 미소로 대접해 주셨던 분들, 또한 교회 주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화단 장식을 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하셨음에도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면서 손살에 치며 말씀하셨던 분들,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몸도 아픈데 별세하신 교회 성도님들의 장례식을 찾아와 정성으로 기도하며 위로를 나눠주시고, 또한 늦은 밤까지 장례식 꽃을 아름답게 꾸며주신 분들,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묵묵히 다른 이들을 챙기면서 봉사하신 수많은 분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말리언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리언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그러한 여러분들이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한 여러분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귀한 모습 속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기쁨이 끊이지 않는 행복한 인생으로 죽음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지 않는 높은 인생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어떤 독일 목사님께서 쓰신 기도문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독일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신 요르크 칭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쓰신 책을 보면서 제가 발견한 한 기도문입니다. 기도문이 참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가져와서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 기도문을 같이 읽으시고 이번 고난주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우리 부활절 특별 영화 상영에도 참여하셔서 섬김의 삶을 보여주신 선교사님의 모습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도 열심히 참여하셔서 나를 버리고 주님으로 채우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영광스러움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기도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여, 내 인생의 절반을 나 자신과 이웃에게 내가 옳으며 그리고 내 쪽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섭리하신 길을 갈 능력을 빼앗겼습니다. 나는 내 권리를 주장하려 합니다. 이로써 나는 진리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나는 내 권리를 지키려고 싸웁니다. 나의 무기는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권리를 찾느라고 진리를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주님 말씀은 나를 도우십니다. 예라고 대답해야 할 것에서 뒤로 발을 빼지 않도록, 조용히 머물러야 할 곳에서 분주하지 않도록,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 안에서 진리를 바라보도록 도우십니다. 주님, 나를 치유하소서. 주님께서 내 인생에 그리고 내가 고난당할 때 나의 진리가 되어주소서. 오직 주님의 진리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진리만이 나를 불의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 곁에 가까이 있게 하소서. 진리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나를 이겨주소서. 주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곁에서 주님이 이루시는 행복에 함께 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멘.